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이제 어제에 이어서 모든 무리가 다 일어나서 어제까지는 서기관들과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끌어들였어요. 예수님을 어디에 끌어들였어요? 자신들의 계획에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무리들을 충동질해서 자, 무리가 다 일어났다 라고 누가복음 기자가 표현을 했어요. 다 일어났다. 모두 일어났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어났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참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을 체험했고 눈으로 목격했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에 놀라워했으며 또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누구죠? 총독이에요. 로마에서 파송된 이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총독이에요. 이제 스스로 자신들끼리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유대 민족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끼리 말하고 따지고 법을 갖다 정해서 그 법을 집행하되 뭘 못한다고요? 사형은 집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2절 볼까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잘못한 것들을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지만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섭외해서 거짓말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에서 고발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악한 길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보았던 무리들은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세금에 대해서 묻잖아요. 예수님은 명언을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결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잖아요. 어떻게 내셨어요? 낚시하셔서 물고기 안에 있는 동전을 꺼내셨잖아요. 그죠? 자, 얼토당치 않는 말들을 해요.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런데 여기서 자칭은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사실은 주위에서 그리스도 왕이라고 불렀어요. 자칭만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거짓 증언이 되는 거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네 말이 옳도다. 우리가 어저께 22장에서 보았던 대답하고 같죠. 자, 4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봤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전부터 들었겠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장로들, 이들이 이미 와서 고발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들었으나 본 건 처음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모든 다 일어난 무리들과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잘 알아요. 오랫동안 보았어요. 그가 하신 일들을 보았어요. 그가 가르치신 것들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빌라도는 딱 한 번 보았는데 짧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어째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봐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딱 한 번 잠깐 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알고 그에게 배웠고 그에게 도움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 이 모든 무리들과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바로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떤 거예요? 눈에 들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들보가 있으니 제대로 보지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제대로 사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바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눈에 들보가 있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뭐가 보인다고요? 티가 보이게 돼 있어요. 이 왜곡된 사고는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한 왜곡된 사고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한 번밖에 보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선입견도 없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오히려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가 사형당할 만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어떠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 빌라도는 안 거예요. 자,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예수는 죄를 졌어요. 라고 말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대에서 가르치고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백성을 소동하게 했다. 자, 크게 인심 써서 모두 예수님이 온 유대에 가르쳤다는 것과 백성을 소동하게 했다는 것, 이것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아야 할까요?
이거는 절대 그 죄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이게 눈이 들보, 죄라는 들보에 가리게 되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자꾸 보이지 않는 것들, 객관적이 되지 못하고 진리, 진실, 사실을 보지 못해요. 헛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잖아요. 눈이 들보로 가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로 가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게 해줍니까? 저와 여러분은 혹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 앞에서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는지 이 시간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